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이 말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 옛사람 있잖아요. 이걸 정확히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사실 간단해 보이면서도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본성,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 죄된 본성을 말하는 건데, 맞아요. 근데 이 구절 번역을 보면요. 킹제임스 성경이랑 우리가 자주 보는 개역개정이나 NIV 같은 현대역본들 사이에 단어 하나가 달라요. 바로 그겁니다. 옛사람의 상태를 설명하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신학적인 의미까지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옛사람, 부패인가 진행인가 라는 글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이 번역 차이가 실제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당신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논쟁의 한 축이죠. 킹제임스 성경, KJV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나요? KJV의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at ye put off concerning the former conversation the old man, which is corrupt according to the deceitful lusts. is corrupt. 영어로 is corrupt면 한국어로는 이미 부패한 상태를 말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옛사람은 속이는 욕망들에 따라 이미 부패한 자니라. 이렇게 번역되죠. 핵심은 is corrupt, 즉 이미 부패가 완료된 상태라는 거예요. 아, 완료된 상태요. 네, 뭐랄까 점진적으로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 본질 자체가 이미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죠.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요. 그럼 고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개선이나 수리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즉시 벗어버려야 할 존재로 보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맥락이죠. 죽은 것은 고치는 게 아니라 장사 지내야 하니까요. 와, 이미 완전히 부패했다. 굉장히 단호한 진단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다른 현대역본들은 뉘앙스가 좀 다르다고 하셨죠. 개역개절은 썩어져가는 중이라고 하고 NIV는 is being corrupted 라고 번역했던데요. 맞습니다. NKJV도 grows corrupt라고 하고요. 이건 다 부패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느낌을 주죠.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요. 네, 확실히 그런 느낌이에요. 썩어져가는 중.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을까요?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진행 중이라는 뉘앙스 때문에 자료에서는 좀 비판적으로 봐요. 썩어져 가는 중인이라고 하면 어쩐지 아직 완전히 썩진 않았나, 혹은 괜찮은 부분도 좀 남았나 하는 생각을 할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아, 일리가 있네요. 네, 심지어 나는 아직 저 정도로 썩진 않았어 라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그 시급함이나 단호함을 좀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상대적으로 보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이미 끝난 상태와 아직 진행 중인 상태는 그걸 대하는 우리 태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럼 원어, 헬라어는 어떤가요? 어느 쪽 번역이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핵심 단어가 푸테이로메논인데요. 이게 현재 분사 형태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만 보면 부패하고 있는 중인이로 해석될 여지가 있긴 합니다. 현대 역본들이 그렇게 번역한 이유겠죠. 아, 그럼 현대역본 번역이 문법적으로는 틀린 게 아니네요? 문법 자체만 보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성경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단순히 지금 진행 중인 동작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상의 본질적인 상태나 지속적인 특성을 나타낼 때도 자주 쓰이거든요. 본질적인 상태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있죠. 거기서 심판을 받은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가 현재 시제예요. 지금 심판받고 있는 중이라기보다는 이미 심판 아래 놓인 그 상태, 그 본질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현재 시제라도 그런 의미로 쓰일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자료에서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 푸테이로메논도 단순한 진행형으로 보기보다는 이미 부패하여 그 상태에 있는 것, 즉 KJV의 is corrupt처럼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그리고 신학적인 깊이를 볼 때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문법만 볼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용례나 신학적 맥락을 같이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KJV는 옛사람을 이미 완전히 부패한 존재로 봐서 즉각적인 단절, 벗어버림을 요구하는 반면에 그렇죠. 현대 역본들의 썩어져가는 표현은 의도치 않게 그 심각성을 좀 완화하거나 점진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이것이 오늘 살펴본 자료의 핵심 주장이군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청취자 여러분, 당신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두 가지 번역의 미묘한 차이가 당신께서 이해하고 계신 성화, 즉 신자로서 거룩해져가는 그 과정에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생각해볼 문제네요. 네. 옛사람을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기고 단호하게 벗어 던지는 것과 여전히 내 안에서 썩어가는 과정에 있는 무언가를 다루는 것 사이에는 실제 삶의 태도에서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 에베소서 4장 22절의 단어 하나가 죄와 변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얼마나 깊게 좌우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KJV의 is corrupt 번역이 옛사람의 그 철저한 부패성, 그리고 그것을 당장 벗어버려야 한다는 긴급성을 더 명확히 드러낸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네, 옛사람은 어떻게 좀 고쳐서 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과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할 과거 그 자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성경 번역의 작은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 신학적 또 실제적인 의미 차이를 낳을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다룬 에베소서 4장 22절 외에도 혹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받아들여왔던 다른 성경 구절들 중에서도 어쩌면 번역의 차이 때문에 그 원래 의미가 조금 다르게 전달되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부분을 한번 스스로 탐구해보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